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노래했죠.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특히 지금 예수님 없으면, 주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각자가 내가 아버지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마음껏 찬양 올리고 마음껏 또 아버지 말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대상이 족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족보라는 게 그냥 사람들 이름만 이렇게 써놓으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 이름 석자에 그 안에 남겨진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 개인의 역사가. 근데 한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다가 가면서 자기의 역사만 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도우로서 사용되시면서 또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역사를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아버지가 또 더 크게 쓰셔서 다윗과 같이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펼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한 크게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좋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윗처럼 크게 쓰시는 도구도 중요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아버지께 의지하며 자기의 인생을 잘 삶을 살면서 빛의 길에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삶을 의롭게 살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자기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 또한 아주 큰 일이에요. 다윗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배울 때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계속 내 종 다윗과 같았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또 몇백 년이 지나서도 계속 왕들을 판단할 때는 다윗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됐어요. 내 종 다윗과 같았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내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러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내 종 이영숙과 같았다. 내 종 이영숙과 같지 않았다. 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꼬리표로 따려 내려가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아무리 유명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내 삶을 산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내 종 다윗과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꼬리표가 따라가듯이 내 종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붙어갈 수 있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또 잠깐 환상처럼 꿈을 꾸신 거예요. 인천 쪽에 이쪽 서해안 쪽에 회속정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군인들이 완전 모장을 하고 이 머리에 나뭇가지 같은 것도 막 꽂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럽고 변하기 일보 직전이지만 큰 무력은 행사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총을 들고만 쐈다는 것도 아니고 커다란 탱크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열심히 분주하게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나는 집에 가야지 되겠다 그러고 자전거를 막 운전하셔서 집으로 막 빨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깨셨대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워낙 무디니까 보면은 주변 분들이 다 대신 꺼주시고 주변 분들이 다 알아서 얘기해 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혼자 다 감당이 안 되는데 대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명심하시고 제가 응답 말씀 올린 것도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로가 악인들끼리 자기네가 청소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나가서 기도원처럼 마지막 때 온전하게 마무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예, 오늘은 역대상 3장에서 보시면 제가 5절까지 얘기했었죠.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아내가 많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아내가 아주 많은 이 다윗을 볼 수 있는데, 바수아라는 것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수아가 난 아들들이 나단, 솔로몬, 스모아, 소박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여기에서 다른 위에 있는 그 자식들은 다 엄마가 이름이 나왔는데, 태생이 나왔는데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만 나왔지 누구의 태생이다, 뭐 어떤 딸의 태생이다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는 후궁도 아니고 그냥 직위가 없는 삼천궁녀처럼 궁녀 비슷한 그런 사람들한테서 난 그런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딸도 있죠. 여기 보시면 8절까지는 9의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엘리사마, 8절에 또 엘리사마가 나오죠. 엘리벨렛, 또 8절에 엘리벨렛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처에서 같이 안 사니까 이름까지 다르게 아무렇게나 엄마가 좋은 대로 지었나 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왜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복잡해져요.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여자가 많아지면. 9절 보십시오. 다 다윗의 아들들인데 누이라는 딸이 다말이라는 딸이 또 있어요. 근데 다말 이름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유다 지파의 시아버지 유다와 바람이 펴서 창녀처럼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꼬셔서 쌍둥이 아들을 낳은 그 며느리 이름도 다말인데, 여기 다윗의 딸 중에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다말이라는 이름이 별로 좋지 않나 봐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실들의 아들. 또 아주 많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다 일일이 족보에 나열할 정도로는 아니었나 봐요, 중요성이. 그래서 여기에서 족보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 거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을 못하죠, 족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12지파 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12지파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분한테서 그런 문의를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12지파는 어떻게 변해왔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파는 이제 관심도 안 가져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는, 거기에서 예수님까지 이 족보는, 혈통으로서의 족보는 그때까지만 중요한 거고, 지금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 족보를 중요시 여긴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태어나신, 그것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에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과 야곱과 하신 언약과 이렇게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러한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 족보를 계속 얘기하고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 없으니까 여러분 제발 3000% 가서 빠지셔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실 때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괜히 12지파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 공부하고 뭐 사도들 신경 쓰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변함이 없으시는, 처음과 끝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해서 약속하신 게 우리한테까지 내려올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WCC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어떤 종교에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배우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을 잊어버려서 딴 데 가서 3000% 빠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핵심을 딱 못 받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창세기부터 보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추방당했구나. 육신도 살 수 있었던 천국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자녀들을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쓰여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끝, 심판날이 역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시작했던 에덴 동산, 그때는 영육이 다 살아있었지만 심판, 이 세상 끝나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잖아요. 나한테의 역사의 끝은 내 육신이 끝나는 날이 내 역사의 끝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우리는 핵심을 그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내가 추방당했을 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라는 것을 명심해야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헷가닥 하는 그러한 이상한 이데올로기 같은 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대로 자꾸 3000% 빠지잖아요. 그거는 핵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아버지가 없고 예수님이 없고 이상하게 12지파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본받재요. 사도 바울을 본받재요. 예? 그리고 독후감 공부하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우리 핵심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바세바라는 아내를 얻게 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계속 역대상에는 그 역사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하를 많이 공부할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재미있는 게 다윗이 항상 전쟁에 출전을 하고 힘들게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세바라는 그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하고 또 나중에 그 다른 아내들이 생기고 하는 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전에는 헤브론이라고 해서 남유다의 왕으로서 반쪽짜리 왕이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등극했다는 거는 온 지파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러졌죠.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좀 한가하게 왕으로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지 되는 게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좀 몸이 편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벗어나서 이상한 헷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회초리가 우리에게 약이 되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셔야지 돼요. 저도 계속 아직까지 아버지께 맨날 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삶이 힘들어지고 내가 가끔 가다가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다고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산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알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의 얼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내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너무 재미있는 게 이제 다윗이 등 따시고 배불러졌으니까 이제 다른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대치 중이고 부하들은
전쟁을 하려고 아주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은 횟집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괜히 옥상에 거닐면서 여기저기 끼웃끼웃거리고 뭐 재미있는 게 없나 하는 거죠. 이제 생각이 따로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읽겠지만 여기에서 이 다윗 행동을 보면 이제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건 뭐 하건 별로 신경이 안 쓰여지고 이제 왕으로서 좀 즐기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끼웃끼웃하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목욕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자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노출 심한 거나 보기 좋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유부녀가 창문으로 다 남들이 볼 수 있게끔 목욕을 한다는 게 이게 올바른 겁니까? 예? 조신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너무 이상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꼬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매님들 꼬시라고, 죽어라고. 근데 꼬실 사람이 있고 가끔가다 이렇게 몽둥이를 때려야지 되는 남편이 있고 좀 미련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밀당을 잘해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당근과 채찍을 사용을 하면서 유도를 해서 예수 믿게끔 만들어야지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아보게 하는데, 엘리암의 딸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아내라고 얘기까지 해요. 우리아는 그 다윗이랑 같이 전쟁을 많이 치렀던 신복이에요. 그냥 쫄병도 아니에요.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그 여자를 또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유부녀인데 어쩌자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는 어떻게 해보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여기 4절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자가 그 생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깨끗해졌다. 생리가 끝났다 그러면 임신 기간이 됐다는 거잖아요. 돌아갔어요. 동침하고. 근데 여자가 임신을 해서 다윗에게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다윗의 불똥이 탔죠. 발등에. 이 전 이스라엘이 온 지파 12지파가 다 다윗을 이제 왕으로 인정해가지고 이제 왕으로 등극했는데, 한 짓거리가 뭐예요? 간음을 했잖아요. 그 이웃의 소유도 탐하고. 그래서 십계명 7번째랑 10번째를 어긴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아차 뜨거, 큰일 났구나. 6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가 왕이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뭐라 그래요? 이제 임신을 시켜야지 되잖아요. 그 우리아라는 남자의 씨라고 거짓말을 시켜야 되는데 전쟁에 하도 오래 나가 있었는데 여자가 임신을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장군이에요. 그 우리아를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를 그 전령을 보내는 거죠. 우리아를 보내서 왕 앞에 왔는데 왕이 그 전쟁터가 어떤지 넌지시 묻는 척 하면서 우리아를 집으로 또 내려보내는 거예요. 음식까지 다 해서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근데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아가 더 왕 같지 않아요? 네?
내 동료들이 다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내 상사들도 다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어떻게 내려가서 편하게 내 집에서 내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음식 있잖아요. 다윗이 보내준 그 임금이 하사한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부하들과 같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야영 중에 있는 부하들과 같이 먹고 거기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누가 얘기를 해줘요, 다윗에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가지 말고 그러면 내일 가라, 하루 더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자기가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상까지 차려서 술을 듬뿍 먹이는 거예요. 듬뿍 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너 처와 같이 지내지 않고 그렇게 부하들과 지내고 그랬느냐? 너 오랫동안 전쟁터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그렇게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을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충성된 부하예요. 이런 부하를 얻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획가닥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안달이 난 이러한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서 없어라 그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금은보화와 많은 가축, 살찌고 이런 보면 튼실한 그런 가축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끌고 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고 사울을 정신이 약간 미치게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왕위를 20년밖에 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서 또 유다 왕으로서 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뭘까요? 사울은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거지만 똑같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도전한 거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십계명은 4절까지, 네 번째까지예요. 근데 5번째부터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지켜야지 되는 그런 법도예요. 4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지 되는 법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긴 거예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사람을 향해서 행동해야지 되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왜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죽이시고 왕으로서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셨는지, 다윗은 그런데 간음까지 하고 부하까지 죽이고 오만 가지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 종 다윗과 같았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다윗은 절대로 다른 것, 재물을 숭배하지도 않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없어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 빼고. 이것도 불순종한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네, 여기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또 우리아가 그날 가서 자기 부하들과 같이 자고 자기 아내와 같이 자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과 같았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이 지나도 계속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몇백 년 전에 다윗을 잣대로 삼으셔서 그 왕을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다윗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그 사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이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세스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서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이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할 수 없어서 다윗이 장군한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맹렬한 싸움에서 앞세워서 우리아를 내보내게 하고 용사들이 거기에서 전쟁을 할 때 뒤로 이렇게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음모를 꾸미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부하를. 그렇게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도 우리아가 같이 옆에서 있었고 그 전쟁을 하면서도 그 남유다도 그렇고 이 용맹한 다윗의 용사예요. 용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아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사람 의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이 나이 될 때까지.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람들 별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3남매 중에 가운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위에 오빠를 너무 사랑하시고 막내 동생도 저랑 나이 차이가 5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또 동생 사랑하고 그러면 항상 샌드위치 가운데 낀 사람들은 별로예요. 근데 또 맏딸이잖아요. 살림미천이라고. 아들이라서 너무 이뻐하고 막내 딸이라서 너무 이뻐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이 남매만 있는지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랬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그거를 50년 넘게 저를 훈련을 하셨어요. 그러다가도 요새 사람을 누구를 좀 좋아가지고 그러면 저희 남편이랑도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잘 돌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마음을 딱 막으세요. 너무 좋아하지 못하게. 그리고 자식도 너무 좋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면 이 세상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하세요. 딱 끊으세요. 저희 사이 좋습니다. 그래도 괜히 또 이영수 목사 사이 나쁘대 뭐 이러지 마시고요. 사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 너무 사람이나 이 세상 거에 시간을 너무 뺏기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생 상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던 게 어떤 날은 3통, 4통 이렇게 전화 오면 1시간씩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안 좋아하시고 샘내하시더라고요. 샘이 좀 질투가 많으시는 하나님인데 저도 질투가 많은데 아버지가 그거는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인생 상담은 딴 목사님들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인생 상담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자꾸 저를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그 사람은 혼자서 쓰게끔. 근데 많이 울어요. 많이 힘들고 많이 아파요. 의지할 거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의지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밖에 의지할 게 없다는 거를 깨달았는데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아픈 거를 제가 50년 넘게 겪었잖아요. 50년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살이 넘어야지 좀 자아의식이 생기고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네요. 4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사람들을 다 끊으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저는 친구도 없고 동창도 없고 그러니까 동창의 모임도 이렇게 가다가 저는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때 탄핵 사건 일어났을 때
그 동창회 막년회에 갔었는데 다들 그 저랑 반대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놀래가지고 역시 사랑은 의지할 때 때문에 그래서 단톡방에서 나오고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아요. 무서워서. 이제 사람들이 무섭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제가 계속 실수를 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자르세요. 가차없이 자르셔서 계속 외톨이로 집구석에서만 있게끔 하시는 그런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이 세상과 자꾸 자르세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자식이 섭섭하게 나한테 한다. 근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내 자식이 다 컸구나, 나를 그렇게 안 찾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의지하지 마시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요압이 그래서 다윗이 시키는 대로 부하를 죽인 거예요. 우리아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알았죠. 그래서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쟁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럽니까? 부하 몇 명이 죽고 우리가 후퇴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진노를 하면 너 가서 얘기할 때 다윗이 화를 내면 걷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라 그러느냐 하면 21절에 보세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원하는 소식이 그거였잖아요. 전쟁에서 한 발 후퇴했는데 그랬을 때 왕은 당연히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한 발 후퇴했다는 것을. 그리고 왜 가까이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내 부하들을 죽였느냐. 그리고 노발노발 할 때 요압 장군이 하는 말이 그 부하한테 그때 왕 다윗에게 우리아도 죽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는 것을 요압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하는 짓 다 알아요. 모르는 척 덮고 있는 거지만. 22절 보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돌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겠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너무 이거 읽으면서 아버지, 근데 왜 다윗이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내 종 다윗과 같았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 거 보면 얼마나 인간이 없으면, 얼마나 왕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된 다윗을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운 그 자기 부하를,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같이 함께한 전우를 그 안에 뺏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실수를 덮으려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난 아무도 못 믿겠습니다. 그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거를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사람은 추악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면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내가 천국 가야지 되는 방법이 다 써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아버지 찾으러 있는 거지 인간 찾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를 찾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재미있는 게 이제 가서 뭐라 그래요. 여기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래요. 이제 야, 너 일 잘했어 이 소리잖아요. 네 임무를 잘 완수했구나. 우리아를 잘 죽였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야, 전쟁할 때 누구는 못 찍겠냐. 일부러 죽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믿지 말라고 제가 계속 그렇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누구? 내 자신도 못 믿는데. 응? 너무 추악하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만 들으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한 추악한 것들을 제 사무엘 하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없지만 그거를 읽으면 정말 옆에 있으면 귀싸대기라도 한 대 두들겨 패고 싶어요. 몽둥이로.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그럴 수가 없죠. 몇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그래서 아버지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어나가는 게 전쟁이니까 그냥 담대하게 전쟁에서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가증스럽지요. 남편이 죽었다고 소리내어서 울어요. 우는 게 아니라 웃는 거 아닐까요? 크게 박장대소하고 웃는 걸 거예요. 악어의 눈물이죠. 네? 너무 좋아가지고 웃는 걸 거예요, 아마. 이제 내가 불을 살라지지 않고 돌로 쳐죽이면 안 당해도 되겠다. 가늠한 여자라고. 네.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그 우리아가 죽자마자 그 여자 임신한 여자를 다윗이 왕궁으로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죠. 얘기만 안 한다 뿐이지. 왕의 일이니까. 왕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갔다. 그리고 임신한 아내를 데려갔으면 아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그렇게 다 얼레리 꼴레리 뭐 그래가지고 다 알아서 된 거다. 다 아는 거예요. 뭘 당했어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수치당하는 이유가 가늠은 안 했겠지만 성적으로 다 타락해 있잖아요. 동성애 합법해야 한다고 그러고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WCCWE의 이상한 것들에 미혹당해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은 상관 안 해요. 아버지는 전 국민이 다 아버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자녀에 대해서만 아버지가 관심 있다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자녀들이 3분지 1인지 20%인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모르죠. 가라진지 알곡인지 그거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이 죽어서 심판대에 가실 때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진지를 보죠. 그래도 열매를 보고 지금은 이 사람이 알곡이다, 지금은 가라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거야 못 갈 거야는 끝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견책은 하지 말라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 지은 것까지 사랑으로 덮으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아버지가 레위기 19장 17절에 마음으로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는 것은 반드시 견책을 해줘야지만 너는 지옥 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감히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두려워서 죽을까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 가증스러운 이 여자도 봐요. 남편이잖아요. 네? 남편이 죽었는데도 이 여자가 우는데 소리내어서 울었대요. 사람들을 믿을 게 어때죠? 근데 여자들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첫사랑을 기억하고 여자는 마지막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여자들은 아무리 첫사랑이 있었고 연애를 많이 했었던 여자들에도 결혼을 해서 자기 뱃속에 아기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의 아빠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남자들은 다 기억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모성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자식의 아버지가 마지막 사랑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임신을 해서 자기 뱃속으로 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마지막 사랑, 내 자식의 아버지, 그 사람 마지막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볼 때마다 그 남자가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빼면 시체예요. 그래서 무서웠다 그러잖아요. 모성애가. 근데 이 여자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해서 통곡을 하면서 울지만 속으로는 이제 됐다, 내가 살았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마침에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데려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수치스럽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었겠어요.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자. 뭐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기로 보내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는다고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다윗에게 가끔 꿈으로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평생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 너무 중요시 여기시고 은사 좋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괜찮아요. 환상을 못 봐도 괜찮아요. 그거는 주변에 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단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선지자로서 잠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하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저와 같이 아버지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인데 다윗은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그 파워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꼭 음성을 안 듣고 환상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나단이 대신 와서 꾸짖어 주는 거죠. 어떤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고 그 양을 애지중지 같이 옆에 두고 먹고 자고 끼고 있었는데 부자는 많은 짐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그네가 왔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걸로 비유로 지금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은 추악해요. 아무리 다윗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도 자기가 한 잘못을 제3자 입장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잘못은 괜찮고 멀리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노발대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배나 갚아야지 된다.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고 5절에서 보세요. 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누구를 판단을 해요? 인간으로. 그래서 오로지 공의롭고 오로지 정의롭고 오로지 그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다. 자기 부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양도 아니고 자기랑 같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웠었던 그 부하를 그렇게 죽여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 정말 뻔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서 여러분이 천국 갈지 안 갈지 그거를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에 어떤 여자분이 얘기하는 게 뭐 WCC, WEA 그런 유명한 목사들 자기는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당연히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미국에 사는 교포 같은 여자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버지 말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영적으로 깨어나면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버지 스타일이구나, 아버지 스타일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세바의 일을 보더라도 아버지 스타일은 어떻구나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어렴풋이 조금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스타일, 내 아버지의 냄새, 향기, 내 아버지의 제스처, 말투, 이런 것도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짜들이 딱 나타나면 이건 가짜구나라는 게 딱 알 수가 있어요. 왜? 같이 접해봐야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접한다는 거는 구약을 접해야지만 내 아버지를 접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네, 여기 읽겠습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얼마나 큰 저주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십시오. 사울에서 구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덮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자손 3, 4대까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만일 너에게 준 그러한 것들이 모두 부족했으면 더 원하는 게 있었으면 나에게 얘기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8절의 마지막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왜 네가 네 머리로 생각해서 네 꾀로 죄를 지었어 이 소리예요. 지금 형제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왜 네 머리로 꾀를 부리고 네 머리로 나라 살리겠다 그러고 네 머리로 뭐를 변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뭐를 하고 싶으면 나한테 항상 상의하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로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항상 동행하시면서 24시간 동행하고 호흡한다는 거는 무엇을 할 때도 계속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부족하였을 것 같았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왜 너는 나한테 의뢰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머리를 굴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말씀을 어신 여겼던 거에 불순종한 결과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일어나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첩들과 같이 옥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해요. 아주 무서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의 부인들을 뺏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면서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이런 못된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벌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얼마나 가슴을 상처로 남겼어요. 그렇죠? 칼이 끊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아들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압살롬 후에도 다윗이 늙었을 때 또 다른 아들이 다윗의 왕자를 노리고 또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아무리 은밀히 행해도 만인들 앞에서 우리를 멸시천대받고 망실살 뻗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예? 교회가 은밀하게 아닌 척 그러면서 WCC 가입 안 한 척 그러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하는 척만 했는데 만인들이 보기에 대한민국 전체를 전 세계에 망실살이 뻗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대비해서 보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를 그렇게 잘 살게 해준 그 동맹국도 그렇고 우리를 세워준 그러한 우리의 우두머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과 위인들,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빨갱이들 추종하는 그런 위인들만, 그러한 시인들, 그런 작가들, 그러한 뭐 사람들만 좋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어서 판단력도 흐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망신당할 거라고. 더 수치심을 당할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신 바짝 차리게 우리에게 뜯어 고치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수요일 설교에서도 응답 말씀에서도. 그거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뜯어 고쳐주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 삶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아 내가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게 있구나. 그런 거를 아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자식까지 살아있지 않고 죽게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주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퍼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13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죄를 자백하지 않았어요. 변명만 늘어났었잖아요. 내가 제사 지내려고 좋은 가축들을 가지고 온 거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사울은 자기 입에서 내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이 다윗은 항상 나의 하나님, 시편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사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하지 못하는 죄가 있죠.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울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계속 변명을 했는데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평생에 그렇게 시달림을 받게 살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에는 영토 확장한 아주 위대한 왕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내 좀 다윗과 같았다만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렇지만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들춰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가정사가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힘든 한평생을 오래 사느니 그냥 보지 못할 걸 안 보고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벌은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이까지 죽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이 어른 이런 거 상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서 인권 부르짖다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도 죽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권 아버지 공의로운 법에 인권 적용하지 마세요.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바되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이제 아이가 7일 동안 아프니까 금식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이렇게 큰 대자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가 죽는 게 마음이 아프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일어나서 음식을 먹게 하려고 그랬지만 다윗이 거부를 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애가 죽은 거예요. 7일째 만에. 그래서 신하들이 주변에서 수군수군 하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일어나서 옷도 다시 갈아입고 목재기하고 싹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밥상 차리라 그래서 밥 먹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매달리다가 만약에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형제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윗처럼 안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안 믿어요.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 말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요. 사람들은 지네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 뻗땡겨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랬는데 내 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으니까 너 종 필요 없어 그러고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께서 치셔 데려가셨다니까 이제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서 걔한테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걔가 이제 내가 아무리 딴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서 나한테 돌려보내실 거 아니고 이미 일은 끝난 일이에요. 종료된 일이에요. 그래서 싹 잊어버리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잊어버린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는 매달리지만 이렇게 죽기 살기로 원 없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없이 매달리지 않고 나중에 아우 내가 금식도 해보고 그때 하나님께 더 회개해봤으면 내 자식이 살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우리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 6, 7살 때 그 죽다 살아났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으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감사하게 그게 저희 남편이 예수 믿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경책 산 날 다음 날부터 아팠거든요. 자기 손으로 성경책을 사서 왔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밤에 오자마자 그 다음날 낮에부터 아픈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 다윗의 이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내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한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정해서 나를 치시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이제 잊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연하시면서 아버지가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내 사업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갔기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앉았다는 소리입니다. 네, 2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또 바세바
그 가늠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늠한 여자도 안 죽이시는 대가로 다윗은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원래는 율법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지 되면 밧세바만 쳐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까지 같이 쳐 죽임을 당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은 쓰셔야지 되니까 그냥 살려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아내를 위로하고 같이 동침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솔로몬한테 또 다른 이름을 또 부여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대잖아요. 솔로몬은. 그 이유는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 자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천대 만대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면, 내 후손이 태어나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 축복이 말도 못하게 많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다윗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 아기를 죽이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종하면서 싹 잊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사랑하시고 다윗이 대를 잇게 하는 걸 솔로몬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없이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그 시가 있잖아요. 그게 다 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문이 그렇게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의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며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다윗이 그렇게 자식을 낳고 밧세바와 다시 솔로몬까지 낳는 동안에 이 부하들은 이제 전쟁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다 해가지고 이기니까 이제 다윗이 그제서야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에 집중하면 딴 헷짓거리를 안 하는데 다윗이 교만해졌을 때 그렇게 항상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31절에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네, 노예도 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으로 다 덮어야지 되잖아요. 적군이라도.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하는데 이제 왜 노예로 삼으니까 성경에는 노예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들 밑에 일하는 노예들도 아버지가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해야지만 되고 꼭 인권 중요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게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있었어요. 전쟁을 해서 그 다른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서 보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빚을 져서 노예로 데리고 오면 일 혹사시키지 말고 네 자식처럼 대해주라 그래요. 그게 무슨 노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안식년이 되면 풀어줘야지 돼요. 영원히 노예살이를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자녀와 아버지 자녀 아닌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모르죠. 저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가 있고 아버지가 에이 똥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처럼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죽어라 하고 제가 파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뒤에서 무슨 사도가 어떤 얘기, 남의 편지 무슨 교회에 보낸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교회의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운다고 얘기했다고 그거 꼬투리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랫동안 그 성전 물건들에 집착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게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신약에 있는 그런 무슨 교회 뭐 7교회 이런 거, 그거는 사탄의 물타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못 보게 하느라고. 교회 공부하지 마세요. 아버지 공부하셔야죠. 교회 공부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목소리 커지네요, 제가. 아버지를 공부해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성격인지,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를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 성격을 알아야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혼내겠구나, 알아서 그냥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아버지만 매달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붙들 수 있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왕으로서 죽게 만들고 영원한 그 아버지가 의롭다 하는 왕으로서 계속 성경에 기록되게 만드셨구나,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뒤는 말씀이 아니에요. 뒤는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그거 말씀이라고 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모세 오경이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근데 그 모세 오경을 적용하는 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말씀 모세 오경이 적용되는 게 구약에서 적용을 하는데, 구약에서 말씀 모세 오경에 어긋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셨고 어떤 진노를 하셨고가 공부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13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여기에서 누이를 좋아하고 있는 이러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반드시 쳐 죽일지 저번 시간에 레위기 공부했을 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근데 암논이 배다른 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아까 족보 읽을 때 다말 나왔었잖아요. 근데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세 번째 부인의 아들, 딸인 거예요. 압살롬도 그렇고. 근데 그 세 번째 부인은 아랍 족속의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여인이 아니에요. 처녀이니까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녀이니까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난감처럼 놀이기처럼 그냥 좋아하고 있는 이 암논이라는 아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3절 보십시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친구도 조심해서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녀양 가지 마라 저한테 계속 그러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친구도 잘 사귀어야지 이런 간교한 친구가 머릿속에다가 이상한 것을 집어넣어줘요. 음모를 꾀하는 거예요.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기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누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 내에 들어가서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여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러한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며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까지 오늘 배워보는데요. 여기에서 다말이 너무 이쁘니까 암논이라는 이 오빠가, 배다른 오빠가 이 다말을 강간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나쁜 친구가 옆에서 속삭속삭해서 암논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들의 친구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잘 보셔야지 돼요. 다윗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딸을 아무렇게나 대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기에 그 다윗을 혼내키기 위해서 하셨지만 다윗도 알아차렸어야지 됐어요. 네? 뭐 꼭 다말을 먹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너 다말을 좋아하니? 알아차렸겠죠. 얘가 다말을 좋아하는 거. 그러면 다말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부모로서 이 교통정리를 잘 해줬어야지 되는데 이 꾀부리는 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간 거는 자기 딸을 그리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아들만 귀중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이 거기에서 가서 강간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됐는데 이 암논이라는 이 나쁜 사람인 거죠. 오빠가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에 가지 마라 했는데 친구가 나쁘다 그러면 걔도 나쁜 거예요. 암논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알라 그러면 친구를 보면 돼요. 그래서 사윗감이라든지 그 며느리감도 그 친구가 어떤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어떤 애인지를 판단하시려면 내 아들이랑 내 딸이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시면 내 딸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내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된 입장에서 부모가 철저하게 그것을 신경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어때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학교 폭력이 그렇게 난무해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을 구분을 하셔야지만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을 잘 가르쳐 놔야지 다음 세대 대한민국이 또 깨끗하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은 다말을 강간을 하고 이제 미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재미 보고 나니까 아예 별거 없네. 그러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울면서 자기의 오빠 압살롬 집에 가서 압살롬에게 얘기했더니 압살롬이 뭐라 그래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잠잠히 있어라.
근데 몰랐을 것 같아요. 밧세바처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것을 듣고 진노했대요. 다윗의 귀까지 그게 들어가려고 그랬으면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전국적으로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다윗은 축복은 축복대로 받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창피는 창피대로 다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밧세바 때문에 창피당했죠. 그랬는데 또 이제 아들과 딸 때문에 또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있으니까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나만 잘 믿어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단도리를 잘 시키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처럼 아들 둘이 노략질하고 사람들한테 등쳐먹고 뇌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에이 얘네들은 이제 제사장 시대는 끝이야. 사무엘 해서 선지자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괜찮은데 사무엘의 아들 둘이 또 뇌물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는 재물 같은 거 자기 입마이 포켓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몰라요? 백성들이 보니까 에이 사무엘 아들은 절대로 안 돼. 쟤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제서야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왕이 등극을 하고 이제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그 국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왜 그래요? 지금 잘못 뽑아놔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고 멸시 천대받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가. 이름은 대한민국이지만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이 국민끼리 분열이 돼 있어요. 그 모습이 똑같이 이렇게 다윗의 왕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를 성경을 보면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인간 내 짓거리는 똑같구나라는 것을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구나도 다 보여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 근데 조용히 있으라 그런다고 뭐 소문 안 났겠어요? 근데 압살롬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항의도 안 하고 그 암논한테 가서 항의도 안 해요. 압살롬은 이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두고 봐라.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또 압살롬이 복수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상이지만 이 역대상에 있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까지 이야기, 또 다윗이 겪은 그런 고통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아버지께 순종해야지만 내가 온전히 100%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축복은 100% 오는데 또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 회초리가 또 있으면 이것을 100% 누리면서도 얘 때문에 또 회초리도 100% 맞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일을 많이 만드시지 않아야지 되는 거고, 그것을 안 만들려면 모세오경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네? 교회에 가서 어떻게 전달하고 이렇게 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뒤에는 몰라도 천국 가는 게 지장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축복만 100%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